2023년 12월 3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온 믿음의 사람들이 한 형제가 되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감각하며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의 지성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더 크게 깨닫고 인식하며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과 지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단테의 신곡을 인용했습니다. 그 신곡 3곡, 지옥편 제3곡에 나오는 글귀 하나가 한 주간 내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제 단테가 베르질리우스의 안내를 받아서 이제 지옥에 도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지성의 선을 잃어버린 고통스러운 무리들을 보게 될 것이다. 지성의 선, 그러니까 지성이라는 선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성의 선을 잃어버린 고통스러운 무리들을 보게 되리라. 단테라는 사람이 지성을 잃어버리면 지옥 같은 세상이 온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구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성을 잃어버리면 지옥이 됩니다. 지성이라는 선을 상실하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어떤 존재를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그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거기서 생기는요,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숨쉬는 존재가 된 거죠. 마치 아이가 어머니 속에,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는 폐가 있지만은 폐가 작동을 안 하죠. 숨을 못 쉬잖아요. 그래서 탯줄로 공급되는 그 산소로 태아가 살아가죠. 그러다가 어머니 몸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 비로소 숨을 들이마시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숨이 멈출 때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 생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네페쉬 하야라는 말입니다. 하야는 영어로 하면은 being이라는 뜻이 되고요. 네페쉬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죠. 그 70인역. 그 70인역에서는 이 네페쉬라는 단어를 한 85% 정도, 100번 중에 85번은 푸시케로 번역을 합니다. 푸시케. 푸시케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혼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으로, 때로는 뭐 마음으로, 때로는 심지어 육으로까지 번역을 하기도 해요. 우린 네페시라는 말을 너무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 그 푸시케를요. 근데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 네페시를 푸시케라고 생각을 했어요. 푸시케는 인간의 정신입니다. 정신을 가진 존재. 여러분, 정신의 기능이 뭡니까? 생각하는 능력이죠. 곧 사람을 지성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죠. 사람이 생각을 안 해요. 참 생각 안 하고 삽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피조물 뱀의 말이 서로 다를 때에 누구의 말씀이 옳다고 판단해야 합니까?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옳잖아요. 뱀은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존재 아닙니까?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다 알아요? 생각을 하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와는 뱀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그런가? 저거 먹어도 안 주고 저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꾸만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에 의지해가지고 그 열매를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거 먹으면 사람이 지혜로워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먹잖아요. 이게 왜 생각의 게으름이에요. 감각을 쫓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네페시 하야로 만드셨어요. 생각하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생각 없이 살면 사단의 밥이 된다. 그 창세기 3장의 말씀이 그겁니다. 생각 안 하고 살면 사단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 나서 지혜가 열려서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여러분이 무슨 뭐 알약 먹으면 영어 단어 10,000개 외워진다 그런 약 보셨어요? 아마 그런 약 만들었다 안 들어가지고 팔면 또 사 먹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약이 그렇잖아요. 그거 먹으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고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그 다음에 생각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과 뱀의 말이 다르면 당연히 뱀한테 야 인마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지 네가 어떻게 알았어? 아주 피조물 주제에 웃기고 있어. 그렇게 딱 쫓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뱀을 붙잡고 뱀의 말을 붙잡고 그 뱀의 말을 통해 가지고 선악과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 스캇 팩이 이 원죄,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이 참혹한 원죄를 가리켜서 생각의 게으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참 저는 아주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정말 생각할수록 납득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주는
무슨 연금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연금을 주면서 이 선수가 이거 100만 원씩 한국 정부로부터 돈을 왜 받습니까? 비밀인데요. 돈을 왜 주냐고요? 그 사람의 사생활이라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 일이 있습니까?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받고 대한민국의 명예를 높였기에 온 국민이 합의해서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연금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딱 당당하잖아요.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당당하게 높임받으면서 연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보훈연금을 갖다가 비밀이래요. 절대로 못 알려주겠대요. 니들이 왜 알아야 되냐요?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의 사생활이래요. 개인정보래요.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 해가지고 연금 받는 게 비밀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감춰야 되는 일입니까? 전 정말 생각할수록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뻐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제일 먼저 설치해야 되는 게 누굽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데, 얼마나 명예로운 일인데, 그걸 왜 공개 안 해? 그리고 민주화 하건 이름까지 민주 붙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난리를 쳐야 되잖아요. 근데 같이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게 뭐지? 생각할수록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돼. 난 모르겠어요. 너희들 광주에 대해서 얘기만 해봐. 감옥에 갈 줄 알아?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요. 이게 일어난 이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생각할수록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생각하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생각 좀 하고 살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는 능력, 그게 지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에다가 신앙과 지성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인용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그걸 히브리 원문으로 읽어보면은요. 이게 시편 110편 말씀이잖아요. 히브리 원문으로 읽어보면은요. 앞에 있는 주께서 할 때 그 주는요. 4개의 신명 자문자예요. 그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죠. 주로 구약에서. 그런데 거기서는 주께서라고 번역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히브리어가 아도나이라는 말을 써요. 아도나이는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혹은 일반인들이 황제를 부를 때 썼어요. 아도나이라는 헬라어는요. 근데 아도나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도나이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아도나이.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나의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난다며.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자기의 후손을 향해서 아도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생각 좀 해라.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지성적 신앙을 가지셨어요. 정말 지성적 신앙을 가지셨어요. 누가복음에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저쪽에서 2만 명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10,000명을 가지고 나가서 그 2만 명을 갖다가 막아낼 수 있는지. 막아내지 못하면 가서 화친해야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다나요. 안 그러면은요 2만 명이 10,000명을 다 무찌르고 와가지고요 그 나머지 성에 있는 사람들이요 가족이고 뭐고 다 죽일 거 아니에요. 옛날에 다 죽였잖아요. 너희들 다 죽어. 다 죽을래? 아니면은 좀 굴욕적이라도 목숨 건질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본질은 뭡니까? 생각하고 목숨을 건지는 쪽으로 가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게 예레미야서 29장에 기록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게 건강관리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건강하게 목숨을 부지하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포로로 잡혀온 이 나라 망해라 계속 그러면은요, 외적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바벨론을 갖다가 진뭉개 놓으면은 거기에 노예로 있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도 온전하겠습니까? 총알바지, 요새 같으면 총알바지를 쓸 거 아니에요. 화살바지를 쓸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목숨을 부지하라. 그리고 거기서 바벨론이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한국 사람들이요, 그냥 반이라면은 그게 무슨 대단한, 살 길을 찾아야죠. 살 길을. 이미 100년 전에 있었던 그 한일 합방 가지고 인제 와서 지금 100년 후에도 떠드는 그런 멍청이 같은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한테 어떻게 하면 또 먹히지 않을까? 우리의 힘을 기르고 이걸 연구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일본과 함께 우리를 갖다가 공산화 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해야죠. 어리석어요. 생각을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요, 반일 깃발만 흔들면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그냥 깨어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민주화에 기여해서 우리가 국민들의 세금 가지고 연금 주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의 사생활이고 비밀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온 국민들이 말해야 되잖아. 저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나?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왜 사생활에 얼마나 자랑스러운 건데 하고 민주당에서 난리를 쳐야 되잖아요. 정말 이상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비지성적이잖아요. 무지성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란 게 말이에요. 그게 그냥 이성이 끝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네페시 하여를 만드셨어요. 생각하는 존재, 이성을 가진 존재, 지성적인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성이 멈춘 자리에서 신앙이 시작이 된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세상에 저는 그런 말 듣고요, 저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초자연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초자연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 한일매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요, 지성의 지평 위에 쌓아 올리는 하나님의 초월을 향한 감각의 지배요. 하나님의 초월을 감각할 수 있는 근데 그건 어디에 집은 전부 다 땅 위에 짓잖아요. 허공에 짓는 집이 없잖아요. 신앙은 지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 지성에서 초월로 올라가는 건, 지성에서 초월을 맞닿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뭡니까? 그러면은 죽어서 지옥에 갈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게 구원입니다. 지난날의 죄를 십자가 은총으로 맞아요. 죽을 건데 그건 죽은 다음이잖아요. 살아서는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살아서는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그거는 지성은 어디다 갖다 팔아먹은 겁니까? 지성은 어디다 갖다 팔아먹는 거예요. 살아서는 어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3 때 말해요. 어떤 학생이 고3 때는 입시 문제 열심히 풀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선행학습한다고 경제학 원론 갖다 놓고 그거를 읽고 앉아있으면 그 학생이 경제학과 들어갔습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나는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3 학생이 의학 교과서 갖다 놓고 밑에 선행학습한다고 의학 교과서 읽고 있으면은 그 학생이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려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거를 자꾸만 되뇌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고3 학생이 입시 문제 열심히 풀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지성의 지평 위에 초월에 대한 감각을 예민하게 하는 그 훈련을 해가야 된다고요. 저는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면 구조를 가졌던 사람이 죄를 안 짓는 내면 구조로 바뀌는 게 구원입니다. 그 죄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는 것도 그렇잖아요. 담배가 좋은데 그걸 어떻게 안 피고 살아요? 담배가 싫어야죠. 담배가 싫어야지 안 피는 겁니다. 죄가 싫어야지 안 짓는 거죠. 죄가 좋은데 그걸 어떻게 안 지어요? 지성적으로 좀 생각하자고요. 우리는 죄가 싫어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죄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고 나면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안 짓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요. 이제 그가 아직 그 쳐들어온 외적이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게 지성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사람이 빈털털이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가장 좋은 사람은 다 거지들이에요. 거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요. 거지는 아예 소유가 없어진 거는요. 정말 무소유의 존재들 아닙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자기의 모든 소유, 이건 내 거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뭐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살 거야. 내 감각을 따라서 살 거야. 그거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저질렀던 그 실수, 생각의 게으름 때문에 감각을 쫓아간 그것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면 구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하는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의 내면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이 완전히 재구조화된 상태를 가리켜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걸 가리켜서 공의라고 그럽니다. 그게 체다카예요. 체다카라고 그럽니다. 공의. 이 공의에 바탕해서 공의가 내면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또 손상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지켜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 이게 바로 우리 성경은 주로 정의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사법적 정의라고 하면 더 좋겠죠. 좀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를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첫 번째 주일 아닙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구주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나간 날에 죄를 사함받은 거예요. 근데 사해주면 뭐합니까? 또 죄 짓는데, 또 사해주면 뭐합니까? 또 죄 짓는데. 우리는 죄 안 짓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한 거예요. 죄가 싫어서 안 짓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은 다음의 이야기를 자꾸만 강요하지 마세요. 죽어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에 가는 건 죽은 다음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죽은 다음에 그렇게 천국에 좋으면은 그렇게 그 천국에 좋으면은 빨리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또 죽을 병 생기면은 또 그냥 철회기도 하고 난리를 치면서요. 이제는 천국 가게 됐다. 이제는 내 영혼이 천국 간다 그러고 온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온 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파티해주고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그래야지요. 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그렇게 앞뒤가 안 맞습니까? 저는 우리가 좀 지성적인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죽은 분한테는 그렇게들 얘기하는 분이 아주 고차원적인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 병 들리면 다 어떻게든지 살려고 애쓰지 죽으려고 애쓰는 분은 못 봤어요. 여태까지는 못 봤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죽을 때는 이제 내 영혼이 이제 천국에 가게 됐으니까 그 죽음을 담담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은 아주 드물게 봤습니다. 여러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내면 구조를 가진 사람이 죄가 싫어지고 죄를 안 짓는 내면 구조로 바뀌어지는데 이게 내 의지와 노력이 필요해요. 내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내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다고 그러십시다. 내 의지와 노력 가지고 그 암덩어리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내가 명이라고 그러십시다. 근데 내 창자 속에 암이 생겼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제거해냅니까? 내가 내 손으로 난 명의니까 할 수 있어! 그리고 내 손으로 내배 갈라가지고 내가 그 암덩어리 잘라내고 꼬매고 그러고 할 거예요? 누군가가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꿔주시는 그 구조를 바꿔주는 작업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하세요. 성령의 두나미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꿔줍니다. 그런데 환자가 의사한테 잘 협조해야 되잖아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약 먹으라는 거 제때제때 먹고 그리고 의사가 운동하라 그러면 운동하고 가만히 누워있으라 그러면 누워있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협조를 해야 돼요. 순종하면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 내면 구조를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살아있을 땐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미래의 구원은 뭡니까? 구원의 미래적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에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몸. 그건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고요. 그냥 예수님께서도 그냥 천사와 같은 거다 그 정도 수준으로 말씀하시고 더 이상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은요, 그냥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 방 안으로 들어오시기도 하고요, 또 음식을 드시기도 해요. 이거는 썩지 아니할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거기까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거기까지만이지 더 이상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성의 지평 위에 쌓아 올리는 하나님의 초월에 대한 감각과 알의 집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주에게, 예수님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며 어떻게 다윗이 자기 후손한테 나의 주라고 아도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걸 딱 지적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은요, 제가 그냥 덧붙이자 그러면요, 얘들아, 너희들 생각 좀 하고 믿어라. 생각 좀 하고 믿어라. 생각 좀 하고 믿어라. 그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 말씀에 달 거기다가 생각 좀 하고 믿어라 이렇게 제목을 잡기는 뭐해서요, 신앙과 지성, 이렇게 좀 그럴듯한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지성의 지평 위에 쌓아 올리는 하나님의 초월에 대한 감각입니다. 그 감각이 예민해야 돼요. 예민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그냥 자꾸 느껴야만 됩니다. 그럼 이 세상에 은혜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이고 신비고요. 그리고 미래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한 미래의 모습이 그려져요.
그리고 그 내 마음속으로 그려지는 미래가 내 삶 속에서 현실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요. 죄가 싫어져서 그리고 어떤 일들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거짓에 안 속아요. 생각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에게 속는 것도요. 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속아요.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능히 내 제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그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후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지성이 날카롭고 그 위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초월된 감각과 알미 큰 탑처럼 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지성의 지평 위에 하나님의 초월에 대한 암과 감각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또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의 동맹국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